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자들처럼 그 소망을 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호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알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주전 458년 이때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는 이와 같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즉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이스라엘에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계보의 순서를 이제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의 계보가 등장하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계보는 비느하스 자손의 자손 가운데서 게르솜이 있고 뭐 이다말 자손에는 다니엘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왕족의 계보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가 있다, 이렇게 또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백성들의 계보가 3절에서 14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제사장, 왕족, 일반 백성들을 합하면 가족들의 리더, 그러니까 우두머리 18명을 포함해서 모두 1500명, 그러니까 1514명 정도의 숫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00명의 사람들을 이들을 지금 2차 귀환한 백성들이라고 부르는데
귀환자 명단에서 제외된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때 당시 2차 귀환자 수는 약 5,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미 에스라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2차 포로 귀환자들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스라 2장에서 나오는 1차 포로 귀환자의 숫자가 약 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죠.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들에게 안정된 바벨론 땅을 떠나서 불안정한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차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긴장되고 떨리고 쉽지 않은 선택과 과정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비장한 결심을 해야 하는 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에스라의 주도 아래에 유프라테스의 지류천인 아하와로 흐르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들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있죠.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유프라테스의 강을 건너는 경로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경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아쉽지 매우 쉽지 않은 선택과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길의 경로는 매우 험하고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척박한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과 결단, 선택과 여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얻기 위한 자리,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선진 문명의 땅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잘 다져놓은 곳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와 귀한 자들은 바벨론이라는 선진 문명을 버리고 버려진 땅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첫 번째 귀환에 비하여 그 귀한 자의 숫자는 매우 적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의 건축 이후 성전이 성전되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정착되어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선진 문명을 뒤로하고 버려져 있는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에서 말했던 그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면 해야죠. 그러나 이 두 번째는 사실 내 자신을 버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를 위해서 내 자신까지 버려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그 대형 교회에서 최근은 아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죠. 1만 성도 파송이라는 이 운동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운동의 목적은 한 교회로서의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29개의 교회로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1만 성도 파송이라는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또 최근에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파송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연말까지는 11개 교회를 더해서 더 이제 분립을 할 것이고 총 이제 40개 교회로 이제 분립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본 교회의 성도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다고까지 공약까지 했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바라보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할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명 깊었었던 것은 이 파송 예배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애굽의 왕궁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고 순종해서 29개 교회의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 교회는 잊어주시고 성도님들의 기억에서 지워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2차로 귀환하기 위하여 여정을 떠나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마음은 이와 같은 상태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바벨론에 여전히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명,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인 것 아닙니까? 이전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닙니까? 지금 나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고 안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의 비교해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더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차 귀환자들이 문명이 발달한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곳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 길의 과정이 뻔히 봐도 매우 어렵고 갈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눈에 보여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땅이 있다면,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막 코로나 이제 확진자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니까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하기로 했죠. 이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그 과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반가운 일이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이미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비대면 수업, 비대면 예배, 거리두기를 통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이것에 익숙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원래 이전에 다 대면 수업이었고 대면 예배였고 사람과 직접 만나서 컨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때문에 비대면 예배, 비대면 수업이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그것에 적응되어 버린, 편안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도시들 중에 아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서 에스라는 아하와 지역으로 흐르는 강가에 귀환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이제 묵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라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귀환하는 공동체가 조상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 레위인의 역할은 절대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레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곳에서 레위인이 없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11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하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베아 지방으로 이 11명의 지도자들을 보내게 되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 일을 하는 막 일꾼들이었다고 하는데 이전에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라는 11명의 지도자들을 보낸 것이죠.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땅의 지도자인 이또와 느디님 사람들을 만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설득해 귀환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명의 레위인들과 그리고 220명의 성전 일꾼을 아하와 강가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 데려오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통찰력 있는 사람 1명, 세라비아와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 하사베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친척들 20명, 그리고 그 외에 느디님 사람 22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에스라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족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귀한 길, 여정에 이들이 참여하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감이 안 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2차 보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에서 주축으로 섬기는 레위인도 없고 레위인들의 일을 돕는 이 세움받은 느디님 사람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39명의 레위인들과 220명의 성전 일꾼들을 말이죠. 우리는 그저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을 시작하는 PK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눈에 밟히더라도, 다른 것들이 편하고 좋은 것들이 눈에 밟히더라도 또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하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적합한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결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시기에 맞게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예배하신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때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모두 다 제쳐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 주님을 예배하는 그 땅으로
그곳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만연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는 백성답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할 것을 제시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원하오니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